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몇 시 예배입니까?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꼭 오시고, 부활주일이지만 한 명도 빠지지 않는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지기 때문에 나눠지기 직전 마지막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 날 딱 어셈블하고 그 다음 주부터 디아스포라 1부, 2부. 개인적으로 이제 1부, 2부 예배를 개척한다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새롭게 예배를 시작해 갑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조율하실 거예요. 목장별로 이제 목장을 해야 되니까 1부냐 2부냐 또 그러기도 하시고, 또 찬양팀도 새로 지금 또 세워지고 있고 교육부서도 그렇고, 여러분 행정도 중요한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변화의 어떤 관점에서 불필요한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파송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대가 지불들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보겠다 이런 선택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각각의 예배를 더 뜨겁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시고, 또 목장도 오히려 도약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4번째고요. 오늘 주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 시간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근원. 아멘. 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제 찬양에도 있었지만 여러분 영존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사야서 아니면 우리가 들어볼 일이 없어요. 영존하다, 이게 뭘까? 영존이 아버지 뭘까? 대체 뭘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뭘까? 오늘 강집사님 안 오셨네. 그죠? 이 영존하다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아비아드입니다. 아비아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비아드. 히브리어로 아비와 아드가 합쳐진 거예요. 아비는 아버지, 근데 근원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드라는 단어는 영원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비아드라는 이 두 가지 합성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게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당연히 틀린 번역은 아닌데요,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은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이게 약간 생소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좀 더 원 의미에 가깝게 다시 번역해 보면, 더 쉽게 표현하면 시간의 창조주, 아비아드, 시간의 창조주입니다. 시간의 근원자.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주, 시간의 근원자, 또는 시간의 주관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관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정렬되는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개념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시계바늘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계바늘을 돌리시고 멈추시고 그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여러분, 시간의 근원이자 시간의 주관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시간을 창조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유한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해가지고 누가 제 7년 전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저보러 누구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은 이때 담임 목사님 누구셨냐? 나다! 그죠? 사망권세가 무서운 거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제 돌파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십니까? 각자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죠. 되돌리기 싫으시죠? 지금이 제일 좋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뭔가를 항상 후회할 때가 있죠. 뭐 목회자분들 훈련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킹덤을 일찍 알았더라면, 하나님 나라를 일찍 알았더라면, 또 속사람학교 오시는 분들이 이 학교를 일찍 알았더라면, 뭐 카이스쿨을 일찍 알았더라면, 또 그런 게 아니었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그 결정을 안 했더라면. 여러분, 이게 다 이미 지나간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이 뭐뭐 안 했더라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게 뭐냐면요, 그 시간의 창조주, 시간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시간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밖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시간 밖에. 그게 영원함이죠. 영원함. 시간의 영원함의 개념은 시간을 벗어났다는 개념인데,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구원자로서 초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러 본문에서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올 때가 있고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 성육신하셔서 잠깐 카메오로 출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통적인 모든 신학자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천사가 아닌 여호와께서 또는 여호와로 나타나는 이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천사가 나타날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들은 주로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경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계시록 22장 9절 말씀 먼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천사에게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는 경배를 거절하죠. 천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성육신하신 그 여호와로 나타나는 예수님은요, 경배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의 결정권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이 땅에서 펼치세요. 이미 구약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천사일 때는 분명하게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18장에 나타나는 나타난 그 그룹이 3명입니다. 3명이에요. 근데 2명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러 가고요, 한 분이 남아요.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과 뭘 하냐면은 딜을 시작하는 분이에요. 50명에서 시작된 의인에 대한 딜이 10명까지 줄어들죠. 그거를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분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사가 그렇게 했다가는 월권입니다. 그죠? 천사가 그렇게 했다가는, 그죠? 그 질서의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이런 존재를 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봅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과 씨름하는 어떤 사람 누굴까요? 문맥상 지금 부처님 아니겠죠, 그죠? 오늘 저기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지금 불교 믿는 분이 오셨어. 아들이 이제 심각한 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요. 아들은 당대 크리스찬이고 아버님은 이제 불교신데, 이제 아들 살리려고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 등록했고 킹카 시작됩니다. 아버님 기도받는 장면을 보고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사기꾼들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이 없었다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어디 학교 출신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적어서 가셨어요.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걸 다 맞추지 막. 그래서
그 기도받은 그 청년도 너무 놀라요. 기도받다가 눈을 몇 번을 뜨는 거예요, 대체. 진짜 그 표정이 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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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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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야. 그래서 어제 칼스쿨 수료한 분들이 오늘 시어를 봤어. 놀다가. 근데 너무 잘해. 예. 할렐루야. 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야곱이요? 왜 야곱에서 여기까지 왔죠? 씨름이요? 무슨 씨름이요? 잠깐, 야곱에서. 아,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때문이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피곤해 죽겠네. 그죠?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이 씨름하는 존재가요, 우리가 천사라고 알고 있지만 왜 그분이 예수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야곱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결정권은 천사에게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이름 짓는 거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분이 예수님인 이유. 경비 받으셨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한 자리밖에 없어요. 엘 기뽀르,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경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있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합니까? 4명이요. 근데 그걸 보고 신앙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25절 말씀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신들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불신자인데, 그죠? 신앙 고백을 해요. 오늘 오신 분도 기존 상담을 다 받으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 거 다 알고 어떤 상담을 하는 거냐, 제가 기다렸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속사람학교 속성 과정을 시작했어요. 영혼욕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이게 힘이 없었다. 그 친구가 의지를 냈지만 어려웠다. 의지로 안 된다. 하나님밖에 못 고친다. 우리는 성경 베이스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상 마치고 나서는 이제 그분의 이제 표정이 완전 안심이 된다. 이제 그런 표정이 있었어요. 아들이 막 눈앞에서 살아나고 기도 끝나고 얼굴이 바뀌니까. 일단은 여러분 기도 잘 받으면 붓기가 빠져요. 할렐루야. 예, 기도 좀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저부터 받아야 되는데 표정이 바뀌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이제 안심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한 존재를 보고 신들의 아들 같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인간의 유한한 시간 속에 영원한 그분이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타이밍의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수들은 계속 하지 않아요. 쓱 보다가 가장 중요할 때 투입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전문용어로 신학적으로 쇼부를 보고 나오는 게 고수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지금은 내가 잠깐 들어가야 돼. 자,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자기를 거기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자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자기만 사랑하시는 자. 정말 치사 빤스. 권력 남용이에요. 그죠? 마가는 도망가는 젊은이를 자기로 표현하고, 누가는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에서 자기 나오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도 딱히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너무 티가 나, 예수님인 게 막. 그죠? 그래서 나중에 막 그 계시록의 천사 중에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죠? 존엄 복수형으로 나오는 예수님 있고. 결국 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간 밖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오셔서 한 큐 하고 가시는 것. 딱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니엘, 그 외에도 또 있죠. 계속.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역사의 삶의 시간이 쭉 흘러간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할 때는 여러분, 주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에도 주님은 영원 밖에 계시다가 간섭하기 위해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개입하심이 뭐냐면 성육신과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관자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낄낄빠빠입니다. 놀라워요, 놀라워.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는 분들 있죠. 눈치를 보지만 눈치가 없는 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빠져야 돼, 안 빠져. 제발 갔으면 안 빠져, 막. 왔으면 안 와. 타이밍 못 맞추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오셔야 할 때와 기다리셔야 할 때를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시간의 주관자입니다. 타이밍. 그래서 역사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가 이제 5배인데 더 5배에 5배씩 빨라지는 것 같아요. 5의 제곱으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이제 막 군대 일하시니까 기백이 제주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죠? 개척 멤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같이 씌워보는데 어제 찬양하고 있더라고. 또 막 또 뭐하고 있을지 몰라. 또 막 보니까 지은이가 또 건반지 새 가족인데 지금. 그죠? 이게 뭐지? 막 근데 이미 훈련 다 받았어. 여러분, 뭐냐면 이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의 완성의 개념에서 보면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뭐가 되는 것만은 꼭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런 전진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오면 순식간에 포지션이 바뀔 때가 있고요. 언제 이렇게 됐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제는 벗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아예 교회에 상주시키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은 계속해서 시간을 초월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이후의 시간들은 뭐냐면 연속성 있게 시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급속한 부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이 어떤 오랫동안 묶이지 않던 것들이 한순간에 돌파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그냥 시간 안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되는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 교회는 구약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역사를 연속성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출산된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 교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원래 이건 하나였어요. 원래 에덴에서. 그 분리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원래 모든 아담과 하와의 일상이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물리적인 시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기름 부어진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삶 자체가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역을 하는 자도 살아나고 사역을 받는 자도 살아나고,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카이로스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지금의 인생이 세상의 크로노스와 똑같은지, 아니면은 그 인생이 시간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인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쓰면 안 된다는 말, 뭐 경력 단절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세요.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막 비질리가 나는 경력이 단절됐어. 막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금메달감인데 할렐루야.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와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아직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때로는 굉장히 많은 성취가 있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안에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바벨론을 만들고 있다면 세상이 보기에는 의미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시간 관리를 잘하자로 적용해요. 근데 아끼라는 말이 있으니까는 잘못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 본문의 진정한 원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14절 15절이 그 앞에 두 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단 영적으로 깨어나야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셨느니라.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은 풀리복음이죠.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때에 맞는 양식과 때에 맞는 삶이에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자. 여기서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지혜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결정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지, 분단위 초단위로 나눠가지고 시간 자체를 아끼는 거는 죄송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우상이 된 삶이에요. 시간에 매여 있는 삶이에요. 그거는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막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로 내 삶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들여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말보다는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예배가 나에게 충분한가를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 삶을 어떤 생산성으로만 계산하면요, 예배마저도 1시간 10분 안에 끝나야 내가 다른 일을 막 할 수 있으니까 길어지면 짜증나요. 이미 뭐예요? 성경적인 시간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를 3시간을 드려도 임재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6시간 드려야겠죠. 6시간 드려도 회복이 안 되면 9시간 드려야겠죠. 우리의 기준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주일날 일 안 나가고 잘하셨어요. 우선순위 딱 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임재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지고 난 여전히 죽을 것 같고, 그럼 다 집에 가고 나서도 본당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지혜 있게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 시간 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달력을 쓰고 있다니까요. 제 삶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늘 머릿속에 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큰일 나. 지금 뒤죽박죽. 이제 안 쓰면 안 돼. 그 누구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일들을 계속 배치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걸 그 다음에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 관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주일날 전체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칼스쿨 요번에 수료하신 분들하고 저희 성도들 뭐 절반 이상이지만 18명이 우리 그 3호 킹덤 처치 용산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이 사역하시는 용산에 도시빈민 사역을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총 토탈 사역 시간 재보니까 사역 시간이 20분이었어요. 20분. 근데 막 2시간 거리에서 오시고 제주도에서 오시고 사역 시간 20분. 제 4분 설교 제가 플리복음 4분 설교하고 그것도 늦게 도착해가지고 차가 막혀서 기어 목사님이 찬양으로 이제 시간을 잘 채워주고 있었어. 카이로스 하고 있었어. 크로노스 하지 않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계속한 것 같아. 제가 올 때까지. 그래서 막 아이파크 몰에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막 그래서 투덜하면서 뛰어가가지고 막 가서 또 은혜 있는 얼굴로 또 막 할렐루야 잘 계셨죠 우리 가족입니다 또 이러면서 썰을 풀면서 4분 동안 다 이제 관계 형성하고 플리복음 전하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분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갔거든요. 동시에 18명이 쫙 퍼져가지고 한 명씩 예언기도 쫙 한 거예요. 완전히 뭐 군대가 쓸고 지나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은혜가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마음이 짠한 게 있었어. 짠한 게 뭐냐면 같이 이제 우리가 그 하늘 용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니까 하늘 용역 앞으로 이제 하늘 용역 써놔야 돼. 자 시어 3분 축사 2분 타세요. 타고 이제 불가버려 들어가. 자 철수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 그냥 손 놓고 불 집어넣고 가니까 뭐 누군지 어떻게 하겠어. 가는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다들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이 몇 월인지도 모르고 낮인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그죠 목요일 몰라 그냥 다 이미 영원한 삶이야 지금 이미 가다 보니까 이쁘다 벚꽃이 폈네 막 이런 근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왜냐면 여기 같이 가시는 분들이 얼마 전까지 이런 삶을 안 살던 분이잖아요. 막 때가 되면 놀러 가고 막 여의도 가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벚꽃을 보고 막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야 막.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그 사역을 갔다가 오는 길에 그 근처에 있는 시장 가서 장봐 오는 게 그렇게 기쁘다고 막 차를 또 따로 몰고 그게 왜 기쁘냐고 그게. 옛날 같으면 정말 산으로 들러 다닐 막 캠핑 다닐 분들이 그 사역 중간에 보는 벚꽃을 보고 막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짠하면서 막 보람이 있으면서 막 이상한 느낌이 하기 애매한 느낌이었었어. 그래서 막 그걸 느끼면서 가는데 묘하더라고요. 그 아이파크몰 얼마나 화려해요. 저희는 막 거기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늦어가지고 막 빨리 뛰어. 그래서 막 왜 이렇게 넓어? 막 엘리베이터를 못 찾아가지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삶의 아예 스탠스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모티브는 살리는 삶. 그 20분짜리 그 사역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막. 여러분 제가 놀러 가는 거 잘못됐다 그런 말 놀러 가세요. 그죠? 그거 저도 갈 거예요 놀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못이 중원디 그죠? 이게 우리가 안 놀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놀고 싶어. 저 노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놀 시간이 없네 진짜.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깨어난 사람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너무 명확하니까 누가 막 강제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가 세워져요. 킹덤 카운셀링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누가 와서 상담받겠냐. 지금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상담하고 있어요. 상담자 2분이 지금. 더 받기도 어려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는 시간에 딴짓하니까 남는 시간에 뭐 해야 돼 그러면? 쉰다 할렐루야. 무조건 자야 돼. 그죠? 그 짧은 시간 쉬어야 되고 비타민 보이면 다 입에 집어넣어야 돼. 그죠? 어느 순간부터 교육자실에 계속 홍삼이 들어와요 지금 막. 그럼 우리가 무슨 뭐 워크홀릭입니까? 막 사역 중독이에요. 그게 아니죠.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루의 그 삶의 내용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함께 물론 뛰는 분도 있고 직장에서 또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섬기는 분도 있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그런 살리는 삶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미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거는 신학적인 어떤 명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그 지역에 오거나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예수님이 왔다 가신 것처럼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 그거 하려고 교회 세우신 거잖아요. 누군가는 살아나야 되고, 누군가는 고쳐져야 되고, 누군가는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인생에 예수님이 왔다 가시는 거. 야, 그때 그 교회 가서 기도 한번 받고 눈이 열렸어.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렸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어.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렬되어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는 결정적일 때 뜨문뜨문 찾아오셨던 그런 일들이요, 어느새 우리의 삶에 점점 빈번해지고요, 자주가 되고요, 매일이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구원받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사건과 사고로부터 구해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셨구나라고 느끼지만 이제는 아니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때가 열리고 성경적인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과 성령님의 임재의 원리가 풀어지고 나면 인생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은 없는 겁니다. 뭐 24시간 사역해라 그 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나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아마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그걸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때 약간 안카이로스 같다. 약간 이때 뭔가 내 의가 올라와서 잠깐 주님 저기 하늘에 좀 올라가 계세요. 제가 오늘 이거 싸대기 좀 때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못 넘어가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카이로스에서 크로노스로, 하늘에서 땅으로, 세상의 염려와 그죠? 계산으로 생각이 딱 바뀌는 순간 하늘에 있던 우리의 시간이 땅으로 떨어져. 결국은 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개념이 뭡니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꼭 누군가를 기도해 주고 있지 않아도 회사에 가서도 그죠? 일을 하면서도 고객을 만나면서도 결국은 내가 그 순간 임마누엘 했다면 그 시간은 살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24시간 사역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간의 구원의 개념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는 세트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때 생명나무를 계속 먹을 수 있는 구조는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인간을 영생하는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에 다시 나오죠. 치료하는 나무.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영생이야, 주님 필요 없이도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아니라 영생이지만 그 영생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계속 먹어야 돼요. 이 나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 안에 그 장치를 두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명나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이터널 라이프, 그죠? 이게 그냥 영생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시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나무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복음이라는 말 안에는 형상의 회복, 권능의 회복, 그리고 영원한 삶의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스리는 자와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는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 주간, 그 영광의 열매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영생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비타민은 필요하죠. 시간에 대한 개념이 풀어지면 치유에 대한 개념이 이제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와 이 묶임의 의미가 뭐겠어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있었던 들어왔던 메시지와 트라우마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카이로스를 살지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치료하고 영원한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 권세의 시간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속사람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마저도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니까.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과거로 가셔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지셨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로 돌아가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 삶에 숨어 계시게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쩌면 구약 설명해 줄 때 그거 예수님이면 이렇게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뭐냐면은 과거의 기억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 숨은 몇 인치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계신 거예요. 내가 있었지롱. 내가 울고 있었지롱. 거기 아기, 그게 나였지롱.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님. 그죠? 아, 그때 예수님 나랑 함께 계셨네. 우리의 치료는 기억의 치유가 아니고요. 임마누엘의 회복입니다. 와,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때 주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여호수아만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시간의 주관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좋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삶이 누구 안에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고요, 회복되지 않는 시간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의 주인, 너의 시간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고난과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는데, 이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다는 그 행복감 때문에 참으셨고, 또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참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괴로울 때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안에 시간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그 조급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시간관이 아닌 나의 시간관으로 나의 인생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자유해지실 겁니다.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내가 한 스팟이라도 온전히 쓰임받으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시간이 채워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산성과 성취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그저 이 세상의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성취가 없고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시간은 하늘에서 빛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고백,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조급함이 확 풀어질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